자, 말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6장을 딱 펴고 계셔요. 404페이지. 제가 1, 3, 5, 7절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나누는데 우리 같이 주보 내용도 앞에 화면 내용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성경 그대로 펴놓으시고 찬양 장정희 청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6장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장은 사도 요한이 사명자로 계시를 받은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기록을 했고 2장 3장은 7교회 종말에 있을 교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2장 3장에는 우리가 뭘 갖춰야 되고 뭘 점검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정말 자세하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로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 지키는 끝까지. 지금의 이런 어려움, 환란, 우리가 이제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이 작은 건데 나중에는 인구의 4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때에 오거든요. 좀 연습이에요, 연습.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하여튼 나는 하나님 떨어질 수 없고 예배만큼은 생명만큼 지키고 어디서든지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2장, 3장 그 7교회에 대해서 살폈고 그다음에 4장, 5장은 하늘 보좌의 모습이었죠. 하늘 보좌의 모습.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분의 속성을 3가지 보석으로 비유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주위에 매생물, 즉 천사장들이죠. 영적인 최고의 높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집행하고 수종드는 자들. 오늘 6장부터도 그들이 다 명령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명령하니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양쪽으로 12보좌씩 24보좌 위에 24장로 그 믿는 자들의 대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7등불이라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주위에 24보좌 하나님 그 주위에 수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 거기 사이에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활의 주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채 그것을 취하셨다. 취하시고 그분이 떼시고 그분이 집행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거기까지 했어요. 내용 간단하죠. 이렇게 잘 뼈대만 정리해 나가시면 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책이고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 아무런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일도 없어요. 믿음으로만 준비하면 더 좋은 정말 최고로 누리는 복을 우리는 누리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6장 7인의 재앙 이제 본론으로 들어온 겁니다. 결국은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목적이 종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 신부로서의 자격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다면 혼인잔치로 비유된 그분의 만남, 그 다음에 영원한 삶, 그걸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는데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준비하라고 하신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는 구원 얻는 일에는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 믿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 받은 구원을 이제 지켜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는 반드시 신부 단장이 필요해요. 신부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계시록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 환난, 어려움, 재앙 이것이 막 쏟아질 그때 어떻게 신앙을 내가 지켜갈 거냐 이런 확신이 꼭 서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누가복음 21장이면 종말장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렇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서로 보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다. 내 재림 때, 그 다음에 종말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고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35절에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 전에 7년 동안 환난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뒤쪽을 보시니까 7년 거의 끝 지점에.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러 오시고 새로 창조로 오시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 심판의 날입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왜 피해야 돼요? 재앙이니까. 하나님이 다 재앙을 피하는 길을 다 알려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피하라고, 언제 피하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즉 예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게 주신 목적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항상 신앙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우리에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준비되어 가는 지금 우리가 시점에 있는 것이지 아직 이런 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제 장차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와요. 지 입맛대로 교주 뜻대로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잘못 새겨서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적인 해석을. 그래서 서로 부딪힌 일이 없어야 되고 성경의 기본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 맞다. 그렇게 될 충분하게 용납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전혀 딴판으로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믿으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반드시 그런 자가 나오긴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종말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나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음력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고 믿는 색깔은 있는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죠. 자, 앞으로 이제 오늘 7인, 7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에 대해서 나오고 7 계절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여러분 계절의 본론이에요. 이 전체가 재앙의 내용입니다. 재앙이 이렇게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중심은 나팔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팔 불 때 그다음에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찬송이 있고 이렇게 진행. 나팔이 중심인데 오늘 인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중심으로 볼 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7 대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 때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럼 첫 번째부터 7번째 나팔은 8장, 9장에서 이제 전개가 돼요. 오늘 6장이잖아요. 그러면 6장의 인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가 오늘 진행이 되고,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지금 막 머리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계속 하게 나가면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안에 어떻게 보면 7 나팔, 7 대접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6째 인까지인데 오늘 6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7번째 인은 7년 환난 재앙의 총체적인 내용이에요. 총체적인. 한번 이런 징조,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볼 일곱 나팔 계시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오늘 총체적인 내용을 볼까 하면 그 계시를 구체적 재앙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구체적 시간별로. 그래서 전에 바다의 재앙, 땅의 재앙, 물의 재앙, 사람의 재앙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다 진행해 갈 거예요. 네. 그 일곱 나팔 계시 중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삼화라 그래요. 세 번째 가장 큰 재앙들. 이제 다섯째 하게 될 거예요. 다섯째 나팔은 큰 전쟁, 3차 대전을 말해요.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에요.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 환란이 해가지고 믿는 자를 지극히 핍박하는, 마지막 핍박하는 그런 화.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 때 그 유브라데 전쟁, 일곱째 나팔 때 일곱 대접으로 딱 심판하는 내용. 그래서 삼화, 화이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해당이 이제 안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미리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다섯 번째 나팔까지는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믿는 자를 마지막에 최고의 극도로 환란의 심판에, 환란에 밀어넣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마지막 대접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발생하는 인류의 최종적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계시록 무서워, 두려워. 안 믿는 자들은 두렵죠. 오늘 또 여섯째 나팔 불 때 최종적인 심판을 총괄적으로 딱 설명을 하거든요. 두렵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도 두렵잖아요. 왜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 예비처에 이미 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는 자 되라.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알고 믿고 있어야 피하지. 여러분들 만약에 큰 건물 있고 큰 성공한 것이 앞에 있고 식구들 다 안 가는데 피하겠어요? 뭐 안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미리 준 거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들어갈 텐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을 떼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못 돼요. 그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 모든 계획을 집행하시는 분이죠.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 천사장이죠.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는 보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해, 큰 소리죠. 말하되 오라 하기로 명령하는 거죠. 이제 명령하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죠.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속죄 제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분 때문에 재해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고 계시록을 받는 복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봉함된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예요. 그때는 두루마리. 양의 이 껍질로 잘 가공해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서 말하는 게 그때는 우리는 책이죠. 제가 그래서 책이라고 하든 두루마리로 하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책을 인을 하나씩 개봉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표현된 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일로 이 종말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인을 모두 떼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일로 맞춰지는 거예요. 내용은 오늘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네 말이 등장해요. 그걸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네 가지 말로, 네 말로. 그래서 그 네 말의 등장과 활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줄 것이고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와요. 순교자.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렇게 큰 대접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은 주의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심판을 설명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여섯 번째 인.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부터 6번째에 일어날 사건을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니까 이제 실제는 나팔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은 요한이 본 종말 계시의 총론이다, 징조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것이 막 드러나고 나타날 때는 이제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2절 본론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재앙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다 그랬죠. 그렇게 또 말로 비유가 됐네요. 4가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말로 등장시켜서 말이 많아요.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정말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두 번째 붉은 말과 검은 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거의 100%. 이거는 똑같아요. 전쟁이나 기근이다. 그런데 첫 번째 말과 4번째 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 전체적인 내용이 재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재앙의 관점에서 해석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보다도 또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 흰 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되게 3가지로 봅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우리를 살리려는 복음활동, 즉 어떤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이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재앙 세력에서 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보는 게 70% 정도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왜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보는가는 이따 다시 또 이해를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장에 흰말을 타고 오시죠. 또 하늘 군대도 흰말을 타고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건데 재앙편에서 봤을 때 위선이다. 실제는 예수님의 대적 세력인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음료교회, 하나님은 믿는데 엉뚱하게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거. 그래서 위선이다. 면류관도 마찬가지로 이 면류관은 이기러 왔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 활은 악한 자의 무기, 이렇게 해설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력이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다른 해석은 일단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찾으셨나요? 책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다른 붉은 말이에요. 흰 말이 변해서 붉은 말이 된 게 아니라 흰 말 따로 붉은 말 따로예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빠르게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는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악한 자, 사탄 활동,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허락을 받아서. 가장 이해되기 쉬운 게 욥기서를 보시면 알아요. 욥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형통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욥 한번 저거 시험해봐요.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복 주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저거는 내가 믿어. 아니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때. 그래? 그럼 네가 시험해봐.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생명은 뺐지만, 그랬죠. 그래서 다 뺏어버리잖아요. 재산 다, 아들 다 뺏어버리고, 아내까지 다 도망가버리고. 근데 몸은 놔두죠. 그래서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탄이 또 와서, 그러면 한번 몸까지 쳐보세요.
그리고 네가 또 해봐. 그래서 몸을 기와장에 몸을 긁고 지낼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끝이시니까. 그래서 악도 쓰시고 사탄도 부리시고 이런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심판 또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든지 사용하셔요. 여기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큰 칼을 받았잖아요.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전쟁이죠. 살상을 자행하고 전쟁 세력을 말해요. 서로 죽이게 하고 여러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거죠. 여러 세력이 서로 죽이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마태복음 24장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싸우는 걸 의미하는데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원래 그런 뜻이에요.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허락한 거죠. 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 세력은 9장에 가면 둘째 화로 표현되어 있는 유브라데 전쟁이 터져요. 이게 여러분 3차 대전의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생화학전쟁. 지금 뭐 나라 온 세계에 지금 뭐 몇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무기가. 그 전쟁을 말해요. 그럴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정확히 기록이 돼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80억인데 90억 뭐 가서 된다면 30억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만 명 죽었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전쟁 세력. 금방 우리 이해가 돼요.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세 번째, 검은 말 나오죠.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여러분 경제활동이죠. 인간의 경제활동 표현이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 그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서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극심한 경제 혼란이 나와. 그래서 하루 벌어서 최소한 일주일이나 10일을 먹고 사는데 평소에 하루밖에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날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온 인류의 기근을 가져다주는 흉년과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흉년과 굶주림. 그래서 검은 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런데 물가가 하도 비싸서 그것밖에 못 샀더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6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극심한 기근이 왜 올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기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첫 번째는 두 증인의 예언으로 인한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즉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준비시키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비가 오면 농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7년 환란 중에 발발하는 유브라데 전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 때 되면 뭔 일을 하겠어요? 여기저기서 살아남느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극심하게 식량도 부족하니까 이 식량난 위기를 구실로 경제 통제 정책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일체 물건 매매를 금지하고, 그래서 그때는 짐승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역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것은 제한적 측면에서 1차적인 해석은 제한적인 기근이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때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필수품, 생필품이라고 봤을 때에 그것까지는 제한하지 말자. 그것까지는 정말 하지 말자. 그래서 필수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기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걸 그렇게 절반하고 절반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비유적이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록은 특별히 상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다. 감람용, 성령을 상징하죠. 기름 부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래서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계시록에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수한 포도주를 말해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요약하면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 즉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알고 믿고 있는 그 자들을 해치지 말라. 그래서 기근의 날에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가보면 환난 기간에 제가 아까 피할 게 만들어 놓는다. 예비처에 피해 놓기 때문에 그들은 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생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시작.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사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걸 원어에서는 사망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온역, 전염병을 표현할 때 그 원어를 써요. 그래서 이건 전염병, 온역, 즉 사망을 가져오는 이런 활동이다. 그래서 이 자는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암내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제 제가 아까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8절 뒤쪽에 붙었잖아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걸 독립문구로 보는 거예요. 8절의 종속, 즉 청황생 말에 따라 붙어있는 문구가 아니고 절을 따로 붙여서 이것이 따로 독립문구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내 말을 상징한다. 복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말의 역할에 대한 정리인데, 여기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재앙의 피해 정도가 각각 4분의 1인지 합해서 4분의 1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온 땅의 4분의 1의 피해를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을 때 보세요. 검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붉은 말이었죠. 붉은 말. 큰 칼을 받았더라. 검. 붉은 말의 활동, 전쟁과 살상입니다. 그 다음에 흉년과 검은 말이죠. 기근의 활동, 즉 검은 말의 활동. 그 다음에 사망, 청황생말의 활동, 온역.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이 온역이 전염병이 나와요. 그러면 땅의 짐승들이 하나 남잖아요. 자, 그럼 아까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해석이 되는데 흰 말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흰 말이 그러면 땅의 짐승들을 표현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로서 봐서 저 그리스도 세력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거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70%는 재앙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땅에 사나운 짐승들, 그래서 흰 말의 활동, 즉 저 그리스도의 파트너로 보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제가 그냥 막 답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게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항상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자기 백성도 다 그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으로 항상 그래서 사나운 짐승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대들, 흉악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군대들 이걸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나운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편에 봤을 때는 흰 말을 적그리스도, 붉은 말을 전쟁, 검은 말을 기근, 청황색 말을 전염병, 오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립문구로 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다른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8년, 이제 9년째 들었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석만도 전혀 무리가 없다. 다 거의 70%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제가 이 하는 해석이 뭐가 맞을지는 몰라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은 의견이 없어요.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는. 그러나 첫 번째 말, 흰말. 흰말은 이거는 종속절이 아니고 아까 그들이 이거는 청황색 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황색 말을 뭘 뜻하냐면 독립문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왜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여기서 사망은 아까 둘째 사망,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망을 말해요. 음부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언역에 든다고 해서 다 사망, 지옥에 가는 건 아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 짐승뼈를 받은 자만, 음료하는 자들만, 거짓 선지자들 이쪽만 가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결국 둘째 사망, 음부로 갈 자들이에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대 열강 중에 전쟁을 해요. 그 4대 열강 중에 한 그 축에서 적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거든요. 이게 다 나와요, 앞으로요. 그래서 42달간, 즉 후 3년 반 온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 들어가요. 다 믿는 자 죽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 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 것은 자기 4대 세력 중에 하나에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온 걸 말하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검과 죽이는 세력이죠. 흉년과 아까 같이 통제 정책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망, 짐승뼈 받아서 전부 음부에 가게 만들어요. 땅의 짐승들로서 거짓 선지자, 음욕교회, 자기 모든 악한 황충이 때들을 통해서 다 이 세상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스리는 이 세력,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첫 번째 흰말이 적그리스도 청황색 말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원역이 빠지고, 원역은 항상 그건 들어가 있는 거고, 첫 번째가 어떻게 해석이냐,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흰말이잖아요. 흰 것은 승리와 거룩을 뜻해요. 여기서 면류관, 결정적인 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관은 두 가지예요. 디아스테마, 왕관을 뜻하고, 하나는 면류관, 상급관을 뜻해요. 이건 상급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사단, 적그리스도 이것들은 무슨 관을 쓰냐면 왕관을 써요. 자기가 왕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을 쓰고 나타나요. 근데 이건 면류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종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기려고 또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뜻하고, 활동 계시는 7년 환란 전에 활동을 하고, 활동 기간 1260일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역할은 곧 나타날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 활동에 대한 경종을 해서 교회로부터 회개시키고 성도들을 신부 단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7장 할 거다요. 7장에 인물들이 나와요. 주의 종들이 먼저 세워서 살릴 자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활동하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봐요. 지금 네 가지 말이에요. 재앙 측면을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 전쟁, 기근,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4분의 1의 피해를 입힌다. 그런데 제가 방금 해석은 뭐였어요? 두 중에 하나님의 종들, 전쟁, 기근, 적그리스도 세력. 그러니까 첫째와 넷째 말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살릴 자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11장, 19장, 21장, 22장.
살리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래서 앞으로 인과 나팔과 대적, 그것이 본론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그 다음에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그 정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꼭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알고 나면 정말 우리가 종착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어디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는지 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25장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이제 선명해지는. 자, 지금 12시 다 됐는데 5째 나팔, 6째 나팔이 남았는데 다 못 맞히겠네요. 이런 해석은 5째 나팔이 순교자의 강구가 나오거든요. 재앙이 아니잖아요. 5째 나팔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땅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강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라. 너희와 같이 너희 동무 형제들 같이 너희의 순교자가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앞으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죽어가는 그 순교자, 그 수가 차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간다. 그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재앙의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첫째 말과 넷째 말을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보는 것도 정말 유익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다. 어차피 적그리스도 세력은 나타날 것이고, 그전 살살살살 준비돼서 나타날 것이고, 7년 환란 전에 이미 다 점점 나타나요. 그때 딱 나타나는 거죠. 본색은 7년 반 중반에 나타나요. 본색은 이제 다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두 증인은 시작 전에 나타나요. 왜? 살려야 되니까. 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반, 1260일 동안 외쳐서 그들을 살리는 내용이 7장, 다음 장에 그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5째인 6째는 이어서 7장으로 연결해 가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 2절